네, 안녕하십니까. 가슴명상센터 원장 하트로입니다. 오늘은 그 본성과 수행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알아볼까 합니다. 어, 그 우리가 이제 견성을 한다 그러죠. 그러면 견성이라고 하면 본성을 본다 이 말이죠. 그 말을 줄인 말이죠. 본성을 본다. 그런데 이 그 본성을 보는 것은 그럼 뭘까요? 본성을 보는 것이 견성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본성을 보는 걸 알겠다. 내가 아직 본성은 못 봤지만 그럼 보는 그놈은 뭘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우리의 이제 그 의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안입이 설신의 할 때, 육식할 때, 그 안입이 설신의에서 그 의식, 요 놈이 그 눈으로 보는 것도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귀로 듣는 것도 해석을 하고 다 하죠. 그래서 이제 육근에서 이제 그 종합적으로 그 정보를 이렇게 이제 취합을 하는 게 이제 그 의인데 의가 보는 겁니다. 의가 이제 바깥의 것도 볼 수 있고 안에서 이제 본성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의와 의식과 본성을 이제 구분을 못 하는데 이게 이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일단 이 의식이 요놈이 좀 조용해져야 돼요. 본성을 보려고 그러면. 요놈이 이렇게 그 막 움직여 가지고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관심을 안 두면 요놈이 움직이질 못하는데 사람이라는 게 동물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동성이 있어요. 움직이는 저 성품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특히 이제 기존 수행은 그 이제 머리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견성도. 근데 이제 우리 가슴 명상은 이제 가슴에서 이제 모든 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가슴 명상이라는 이제 의식이 이제 가슴에 내려와서 이제 하는 거가 이제 그 가슴 명상인데, 근데 머리에서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 견성하는 것이. 여러분, 이 원인을 아셔야 돼요. 지금 그 유튜브에 이렇게 이제 그 깨달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뭐 선생님이라든지 뭐 거사님이라든지 뭐 스님이라든지 보시면 전부 이제 머리에서 깨닫는 방식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뭐 이치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이제 수행 방법적으로 그걸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한결같이 어렵다는 거예요. 의식을 넘어가지 못해요. 들으시는 분들이. 그건 왜 그런 거 아니? 그 우리의 그 몸은 음양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음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통은 약간 음이면은 우리 사지는 양이죠. 이렇게. 또 오른쪽은 약간 양 기운이 강하면 약간 왼쪽은 음 기운이 강하고 어, 상체가 약간 그 이렇게 정적이라면 하체는 동적이죠. 이렇게 음양이 막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조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적에 우리 그 머리는 기본적으로 동적인 요소가 강한 것입니다. 가슴은 정적인. 그래서 비유를 할 때 머리는 태양이요, 가슴은 달이라고 그러죠. 예. 근데 수행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달의 기운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이라고 해서 그 저 달을 형이 화학적인 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 음량적으로 봤을 때 예. 음의 대표적인 게 이제 달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의 의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본성과 의식도 본성은 약간 그 정적인 것이 강한 데 반해서 의식은 동적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콤비가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호수는 정적인데 이 병은 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수 자체로서는 체험할 수 없는 것들을 병이라는 개체성을 이렇게 그 만들어서 실제는 없는 거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상황을 만들어서 그 개체적 체험을 해보는 거거든요. 호수가. 그리고 이 병은 자기가 이제 그 자기 병으로 존재한다는 이제 환영에 들어가는 빠지는 거고 이것이 우주의 이제 그 놀이예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병이 아니고 다시 호수라는 게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이제 우리의 그 어떤 게임의 그 방향입니다. 자, 그런데 그건 이제 원론적인 얘기고, 근데 우리 그 머리가 동적인데 이 우리의 의식도 동적이면 같이 움직이는 것끼리 이것을 그 구분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서 있고 하나는 뭐 이게 움직이고 그래야지 그 대비가 빨리 되는데 같이 움직이니까 머리도 이 동적인데다가 우리 의식도 이제 동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생각을 정적으로 멈추는 작업을 해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대비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거꾸로 우리 가슴에 들어오면은 그 가슴은 그 정적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 마음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것이 바로바로 드러나요. 머리에서는 이게 막 생각이 움직여도 나중에 알아차리잖아요. 아우, 내 생각이 또 딸려 들어갔구나. 생각이 또 딸려 들어갔구나. 그러죠? 기본적으로 가슴은 이 머리는 생각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정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동적이기 때문에 머리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이 목적이 이 생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기 때문에 여기는 동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 의식이 거기 들어가면 이게 같은 동적이기 때문에 대비가 잘 안 돼요. 의식이. 그래서 우리가 얘가 자꾸 움직여도 그걸 자꾸 놓친다는 거죠. 알아차리는 데서. 그래서 그놈하고 같이 한 오랫동안 막 이렇게 그, 그, 뛰어돌아 다니다가 아유, 내가 또 생각에 또 끌려 들어갔구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깨어있으면 자꾸 놓치는 거죠. 그런데 가슴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여기는 생각 공장이 아니거든요. 달처럼 이렇게 고요한 곳입니다. 여기처럼 생각 공장처럼 분주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의식이 움직이면 바로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왜? 가슴의 정적인 상태와 의식의 동적인 상태가 바로 대비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의식을 알아차린다고요. 그래서 의식은 알아차리면 얘는 그냥 수습해버리는 그 경향이 있거든요. 수행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알아차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놈이 지금 움직이려고 그러는구나 하고서 이렇게 알아차리면 가슴에서 그냥 고요히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의식이 이제 고요히 있으면 그때서 이제 우리의 본성의 세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가슴이 훨씬 쉽죠. 이론적으로 보시더라도. 그러면서 이 움직임을 멈춘 우리의 의식이 이 본성과 개합을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원래 뭐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로 다시 들어가도 문제는 없어요. 바닷물에서 나온 물방울이 다시 뭐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의식과 본성이 합일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본성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 본성 속에 개합된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도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본성의 특징이 이게 그 알아차리는 그 본성의 특징이 있거든요. 어, 세상 만물을 다 이게 비추는, 비춰서 알아차리는 그 능력이 있어요.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서 나온 우리의 의식도 그런 능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하나는 전체성을 갖고 하나는 부분성을 갖고 있을 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가슴에서 이렇게 보여져요. 가슴에서 들려져요. 이게 듣는 거. 가슴에서 이제 듣는 현상이 일어나고, 가슴에서 보는 현상이 일어나고, 보여지는 현상이죠. 보는 게 아니고, 눈은 보는 겁니다. 가슴은 보여지는 거하고, 이게 수행은 이제 수동태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왜 수동태냐 하면, 보는 거는 동적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그 의식의 본래 성품인 알아차리는 기능에 그냥 이게 보여지고, 보여져서 알아지고, 들어져서 알아지고, 느껴져서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연 내가 수행을 잘 하고 있느냐, 못 하고 있느냐는 뭘로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으셔야 되냐면, 기준이 되냐면, 이 본성과 의식이 가슴에서 합일, 하나가 됐는데, 개합이 됐는데, 그, 이 한 2, 3분 있으면은 바로 이게 그 행복함 이렇게 이제 그 본성이 원래 갖고 있는 성품인 그 행복함이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물론 우리가 그, 새 속에서 만나는 그 행복함하고는 전혀 다른 행복함이지만 뭐 거기에 대한 언어가 특별히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세상에서의 행복을 이제 빌려다 쓰는 거란 말이에요. 뭐 평온함이라고 해도 좋고 어떤 깊은 하여튼 존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어떤 그 존재가 충만할 때 느껴지는 그런 어떤 그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런 그 행복함, 즐거움이 있어요. 예. 그러면 요것이 내가 지금 잘 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걸 계속해도 행복함도 없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이것은 그 본성과 아직 그 합일이 안 된 상태에서 의식으로만 지금 뭐 의지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이 본성으로 들어가서 녹아들어서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그냥 엄마 품에 들어간 아이처럼 이렇게 모든 걸 딱 놓고 이런 상태에서만 그 우리가 본성의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데 아직 그 의지로 가득 찬 거 수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그 본성과 합일이 안 된 의식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수행을 하실 적에는 절대 행복함이 안 와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기준이 없으면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는데도 몇 년을 하면서도 이게 잘못된 명상을 좀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그 기준이 없으니까 체크가 안 되니까. 근데 만약에 제 말씀을 듣고서 수행을 하시는데 아 이게 행복함이 없는 거 보니까 이게 지금 내가 이게 의식만 좀 가지고 아직 본성과 개합이 안 돼 있는 모양인데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런 어떤 문제의식이 이제 그 발생이 되는데 이런 기준이 없으면 분명히 잘못되고 있는데 판단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계속 몇 년 동안을 그냥 의식으로만 하고 있는 거거든.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는. 근데 우리의 그 수행 목적이 본성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 의식이. 그래서 본성 속에서 우리가 머무는 거거든요. 그랬을 적에 모든 스님들이라든가 고사님들이 말씀하시는 예, 나는 없고 그냥 단지 알아차리는 그 상태로만 깨어있다. 이거거든요. 여기는 나라고 할 게 없어요. 주어가 없어요. 그냥 현상만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말이 더 깨어있는 말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 원래 주어가 없어요. 동사만 있지. 밥 먹자 그러지. 우리 밥 먹자 그런 말 잘 안 하잖아요. 서양 애들은 꼭 주어가 있잖아요. 주어가 없으면 가주어라도 만들잖아요. 예. 이것은 전형적인 애고적 언어거든요. 그렇게 해서 물론 과학은 발달했지만 정신적인 세계가 아주 어리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있으니까 또 하나님을 별도로 만든 거라면 내가 별도로 있으니까 이게 종교하고도 관련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깨우침의 언어예요. 주어가 없어요. 행위만 있어요. 이게 할 일 없는 사람이거든요. 행위만 있고 주어가 없는 사람. 나라고 할 게 없으니까 걸릴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나가 없으니까 그냥 이게 전체 의식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의식으로만 머물거든요. 내가 없으면 전체 의식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게 모든 것이 이렇게 또 다 알아차리는 이런 상태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성과 수행에 대해서 머리와 가슴의 차이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의식과 본성이 이제 합일이 됐을 때 존재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내면에서 아주 깊은, 강렬하진 않지만 깊은 행복이 있다는 걸 그걸 기준으로 삼으셔서 여러분들의 수행이 점점 깊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